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각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영상 촬영팀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세 분 이상씩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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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금주 목자 공부는 수요일 밤에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한 절 묵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님들 회의는 금요일 날 7시 반입니다. 라오스 목장 소식입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목장을 섬겨오시던 이상용 집사님이 후임으로 서명철 집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명철 집사님이 이제 7월 달부터 목자로 승식이 되었습니다.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숙 집사님은 병원에 계십니다. 지금 암이 온몸에 퍼졌고, 지금 병원에서는 완전히 잠재워 놨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가족들하고도 얘기 못합니다.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전화한 것이 마지막 대화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에 전화로 기도할 때에 김혜수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김혜수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을 드리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억심 구름 걷으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리 저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주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그 선하심으로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국률을 다시 한 번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르헨티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외치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서 나라가 잘 진행되도록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한 땅, 북한 땅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물질이지만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시는 교우님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찬양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적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유치부, 유연부, 학생부, 청년부 모두들 가운데 예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포사회와 이 온 땅 위의 교회들마다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겨울 양식 배부르게 먹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김혜숙 성도님과 그 심령에 2년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생명이 다시 한번 약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7장 전체인데 합독은 1절부터 7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할미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또 가정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한 겁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에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결혼하기도 어렵습니다. 결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또 결혼해도 결혼생활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아요. 살아는 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윤광철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님이 잘 계시느냐, 구정희 권사님 잘 계시냐 했더니 어머님이 요즘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 3년 전부터 치매를 알아보셨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 못 가니까 요즘은 더 많이 건강해지셨다. 그 말 듣고 내가 참 기뻤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 윤영섭 집사님과 구정희 권사님은 올해가 결혼한 지 61주년 기념이에요. 61년 동안 사셨는데 이 마지막 때 아내가 이렇게 치매로 고생할 때 그 윤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다리를 주물러주고 하면서. 그래서 61년이 이게 참 하나님의 참 은총이구나. 아들 내놓고 잘 기르시고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아름다운 부부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제도는요 사람이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만들어낸 인간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첫 작품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교회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 중에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제일 고통받으니까. 그러니까 참 나쁜 놈이죠, 사탄이. 가정이 어려울 때 가장 춤추고 기뻐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 마귀를 기쁘게 하려면은 가정생활을 어렵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가정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첫째 문제는 이 부부관계, 이 성생활입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 계속 하고 있습니다. 6.25 문화권에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또 그걸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박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밝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즐거움의 선물이다. 잘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문제를 질문한 거죠.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함이 좋다. 요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금욕주의자들, 일부 금욕주의자들의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이 고린도 안에 일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6장에서는 방탕주의죠. 마음대로 살아라. 이 쾌락주의가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쾌락주의하고 금욕주의가 양극단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교회가 존재하니까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결혼의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결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기르고 또 가족의 기쁨 생활을 누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3절, 4절은 부부간의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남편을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성생활이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세금 내는 거 다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했으면 결혼생활, 성생활은 의무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우리는 보통 이 유교 사상에서는요 남편이 주도합니다. 그냥 아내는 그냥 노릇기감이에요. 권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남편과 아내 권리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첫째 조건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서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동시에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서로 복종이고 서로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해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아요. 성생활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예외를 뒀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방하지 말라 그랬죠. 부부싸움 많이 해도 따로따로 자지 말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떨어져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맨날 기도 핑계 대면서 떨어져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떨어져 하지 말고 늘 같이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의상 늘 서로 의견을 말하고 합의상 그렇게 살라고 말했죠. 5절에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었고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 선하고 부부간의 성생활도 선한 것이고 기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윷놀이 할 때 어떤 분은 윷놀이 안 좋아해요. 놀이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윷놀이 할 때 그게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다가 같이 윷놀이 하면요 재미있습니다. 그죠? 부부간의 성생활도 그걸 별로로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부부 생활하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전도서 9장에 보시면 너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저는 이 전도서 9장 9절을 읽을 때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헛된 인생의 날에, 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했거든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썩내고 살지 말고 무심하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이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독신의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 분위기가 결혼해도 좋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다. 그런 분위기예요. 7장 분위기가. 특별히 7장 38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절 아니에요.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게 독신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잘하는 게 있고 조금 못하는 게 있어요. 7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학자들이 가만 연구해 보니까 바울은 결혼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의 랍비였거든요. 유대교의 랍비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랍비 안두식을 안 합니다. 안두십사 안두식 하듯이 랍비가 되면은 안두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왜 혼자 이렇게 선교했느냐? 독신으로 살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내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일찍 상처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혼자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나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는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다고 해서 독신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8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독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성당의 가톨릭의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독신으로 쭉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살아가다가 혼자 되신 분도 있고 또 사별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7장 26절에 보면 혼자 살아야 될 특별한 상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 임박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었고 엄청난 이제 피난민 생활을 한 거죠. 이런 환난의 때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혼자 지내면 더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이 모슬렘권 또 북인도의 힌두교 지역은 엄청난 피막, 교회가 불타고 목사님들 가족이 많이 순교합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암살하는 거죠. 또 전쟁, 끊임없이 아프리카에 전쟁이 있고. 이런 때는 결혼하면 또 가족과 함께 고통이 많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요즘은 독신으로 많이 지내잖아요. 많이 지내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같이 사는 게 싫으니까 그냥 혼자 산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혼자 산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걸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이혼 문제입니다. 이혼하는 게 뭐냐? 이혼해도 됩니까? 이 문제를 질문했거든요. 10절 보시죠. 7장 10절에 보시면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만일 갈라섰으면 서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이혼하지 말아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이혼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6절에 이혼 증서를 하고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면 죄송합니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6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마가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의 결혼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사람이 임의로 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가르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가늠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너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이혼이나 가늠 이런 문제들은 인간적인 문제이지만은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죄입니다.
대부분 이걸 모르죠.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죄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 눈치만 보는 거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잠겨가지고. 예외 사항 7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예외 사항.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죠.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갈린다는 말이 이혼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려고 하거든 이혼하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나는 예수 믿는 너하고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살든지 결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혼하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강요할 때 그때는 이혼하라 이렇게 예외 사항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외 사항을 두었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시면 가늠할 경우에 배우자가 외도하고 바람 피울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 예수님도 예외를 두었어요. 이혼의 예외를 두었습니다. 가늠할 경우, 배우자가 가늠할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외사항 가운데 또 살펴보면은 가정폭력입니다. 폭력. 배우자가 폭력 행할 때. 그래서 아내나 자녀들이 위험할 때. 또 배우자의 중독, 알코올 중독, 갬블, 이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의 가족들이 위험할 때, 그때는 이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피하는 거죠. 이는 예외사항입니다. 그래, 이런 것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어떤지를 잘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혼이 허락됐지만 그러나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12년 전에 그 도쿄죠. 일본 동경, 도쿄에서 교수 생활하시는 그 성주영 교수님 가정이 저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가서 같이 지냈는데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성 교수님은 목장 식구 집에 신방을 같이 갔습니다. 이분은 그것도 교수로 있지만은 또 이제 그 동경 한인교회 출석하면서 그 한인교회가 이제 그 목장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한번 신방 가자 그래가지고 신방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 장정수라는 자매님인데 일본에 유학 왔다가 또 일본 청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남편이 건축가예요. 출장이 많아요. 장기 출장도 많고. 그런데 근데 결혼하고 첫 아기를 놓을 때에 한국에 계시는 친정 어머님이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기 놓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해산하고 나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웠는데 이제 이 성주영
주영 목자님과 그 목장 식구들이 이 가정을 신방해가지고 목장 식구들이 어려운 이 장자매님을 도운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우울증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결혼하면은 아내가 아기 놓으면은 그렇게 바람을 피운대. 그게 일본 문화, 음란한 일본 문화입니다. 800개 우상을 섬기면서 800만 개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혼은 예배당에서 하고 장례식은 절에서 하고 그게 일본 문화입니다. 태어날 때는 또 태어난 자기 우상에 가서 신고하고 그래서 아주 그 800만 귀신을 섬기는 다신교인데 그렇게 음란한 일본 사회입니다. 성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매님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그 성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목장 식구들이 잘 돌봐가지고 다시 가정이 잘 이렇게 아기도 잘 기르고 그래서 몇 번 그냥 자기도 죽고 아기도 죽이려고 아기 목에다 손을 댄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목장 식구들이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그때 내가 간증을 듣고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게 목장이 가정을 많이 살려내는구나. 위기를 만난 가정을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마지막 문제가 재혼 문제입니다. 재혼 문제. 39절 40절이에요. 7장 39절 39절 재혼은 언제 하느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렇죠?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아내가 죽었을 경우에는 결혼하라. 재혼하라 하는 거예요. 재혼하라.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해라. 그러면서 한마디 또 덧붙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바울도 의견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7장 내용이 여러 가지 부부의 성생활, 또 결혼, 이혼, 재혼 이런 문제를 쭉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 부르신 그곳에서 생긴 대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번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결론 내용이거든요. 17절.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느니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자유인이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생긴 그대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각각 부르심이 다르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살아가고 혼자 되는 사람은 혼자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재혼할 수 있는 사람은 재혼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혼하고 그 상황에서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르신 그곳에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으면 그 가정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르셨으면 이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끼우거리지 말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자리라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모시는데 왜 나는 모셔야 되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면 잘 모시고 살아가면은 그게 축복이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10계명 가운데서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첫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잘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 이 땅의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있는 그대로 잘 섬기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부르셨잖아요. 어느 나라가도 살기 좋은가? 어느 나라가도 살기 좋습니까? 나는 아르헨티나가 제일 좋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나는 살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제일 편해. 그리고 한인 친정계가 제일 좋고 뭐 다 좋지요. 그러나 더 좋아요.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뭐 다 좋지요.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더 좋아요.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르헨티나를 부르셨으면 이 아르헨티나 안에서 부르신 이곳에서 아르헨티나를 사랑하고 아르헨티나를 축복하고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르헨티나 이웃 사람을 존경하고 파라과이, 볼리비아 사람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세워주고 가정들을 세워주고 부르신 그곳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예요.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기 전에 있는 그곳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생긴 그대로 남자면 남자대로 살아가지 왜 나는 여자로 안테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로 여자면 여자로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생긴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긴 대로 살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큰 사랑으로 자상하게 설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 우리의 가정생활에 표대가 되고 기준점이 되어가지고 프리셉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우리 가운데 코로나19의 압박을 초월하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생기면은 가정을 파괴하고 비집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날마다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바수꾼이 되도록 교회가 가정을 지키는 바수꾼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마음대로 기르지 말고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잘 지켜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드림이 몸에 배고 보고 배우는 예배드린 자로 세워져서 훌륭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경건한 자손을 세워나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605장입니다. 605장.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 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기도하고 바라는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도 사람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가나에 오는 잔치에서 가정을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또 적극적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우리 온 교우님들과 이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어렵히는 문제가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물리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